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말씀 21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먼저는 여기에 보면은요,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은요, 5가지의 내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소와 양의 제물과 거기에 대한 반복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염소의 5가지 내장에 붙은 기름을 화제로 드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요, 성령님으로 자기를 드리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화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충만한 최고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소와 양을 드릴 때와 같은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 아시아 사람들에게요, 기름은 최상의 것을 뜻하는데요. 바로 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화목제의 의미는요, 바로 감사 제사인데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물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이켜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만나와 같은 먹을 양식을 주셨고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는데요. 갚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하고 또한 믿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제사하고 최상의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였습니다. 기름을 드리라 하신 것은요, 이를 불태워서 바치라고 하신 것은요, 5가지의 내장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요,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요, 먼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찾겠는데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염소에 5가지 내장이 붙은 기름을 화제로 드려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은요. 신약적으로 비춰보면은요. 성령님으로 자기를 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뜻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그 보혈,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화목제물의 가치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제3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절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염소에 5가지 내장에 붙은 기름을 화제로 드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에게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충만한 최고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 충만함으로 최고의 것을 드려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화목을 입증해 보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금이나 은보다 귀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레위기 3장 17절인데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에서는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또 신약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요, 기름은 성령님, 피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의 철저한 성령님 충만하심과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화목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레위기 3장 17절인데요. 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기름도 상황적으로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는요, 우선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으로 보았고요. 피는 생명 자체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표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철저히 먹지 말라고 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피를 마시는 행위는 당시에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그런 제사 의식으로요, 하나님 보실 때 매우 가증하고 잔인하며 포악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요, 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인데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구약의 말씀은요, 신약적으로 비춰보면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의 기름은 힘의 근원으로요, 그리고 피는 생명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기름은요, 성령님을,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연결이 됩니다. 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요, 이를 존중히 여기고 거룩히 여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를 화목제와 연결을 시키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짐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때로 금하실 때 먹지 않은 것은요, 성령님을 함부로 회방함을 경계하는 의미이고요. 피를 먹는 것을 금한 이유는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자,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킴으로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요,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가 철저한 성령님 충만함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화목제의 최종적인 규례는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처소에서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역설적으로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처소, 언약 백성의 처소에 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 충만한 삶,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절대적임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없으면 결코 구원을 지킬 수도 없음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결론, 지금까지의 결론은요, 바로 오직 성령님,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었고요. 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옛 자아를 완전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81장입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죽으신 사랑 비칠 때 어디어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높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빈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 예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